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2 8번째 시간입니다. 중급 말씀 시즌2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육신의 본능과 소욕들을 성령의 열기를 씌워서 하나하나 빼내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여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냥 넓고 쉽고 편한 길을 가서 더럽고 타락시키는 것은 하루 한순간이라도 그냥 꿀꺽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러운 인간들도 서로 같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죄 지으며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것. 오늘날에 같이 죄 지으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악하고 짜릿한 건데 자기 마음에 객관적으로 다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자행하는 것을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그 욕망과 욕구를 반드시 그렇게 체면 때문에 금송아지를 오늘날에는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 무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서 3, 4, 5 짝을 이루고 모여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을 더 자행하면서 짜릿하게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제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을 상당히 잘 믿고 나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사람들이 볼 때 행동을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냐.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더럽혀지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서 그런 영적 오늘날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3, 3, 5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음란하게 더 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마음과 양심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회개를 하고 고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성전 청소를 하고 꽃을 장식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부끄럽고 창피한 양심에 가책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시게 흠향을 하고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30분에서 1시간 엉덩이 걸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이 되겠으며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저도 예전에 그때 제가 믿음의 한 3단계 정도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이제 집은 창원 마산인데 그때 제가 큰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더니 저는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삶의 희망이 없네. 그래서 큰 교단 말고 진주에 이제 장로교의 작은 교단이 있었거든요. 작은 교단. 그때 대신척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창원 극동방송에서 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 원부도 모집을 한다. 학부도 모집을 하고 원부도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원부도 하냐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그 신학교에 대한신학교인가 그랬어요. 그 교단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나가면서 그 이사장 목사님의 그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주보도 제가 만들고 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2년?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바람을 좀 피웠거든요. 결혼한 것이 아닌데 제가 이제 좀 바람을 피워서 제가 이제 옛날에 있던 애인을 못 잊어서 그 애인하고 헤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는 제가 뭐 이런 창녀집이나 그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예.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지 애인을 하나 구해서 빨리 이거 좀 고추를 좀 박아서 회포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 오직 일념 하나로 애인을 구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애인을 구했는데 그때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성관계였던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성관계였던 거라. 그래 하나님께 너무나 환난으로 많이 얻어 쳐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3단계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진짜 작발이도 못 쓰는 놈의 새끼네. 작발이도 못 쓰는 놈의 새끼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보다 섹스 그거 한번 쳐박으려고 이 새끼가 전도사의 그런 소명도 망각을 개치랄거리면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 성관계로 애인을 만들어 셀이 쳐박으려고 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육신적으로는 제가 좀 몇 번 쳐박아서 많이 박지도 못했어. 몇 번 쳐박아서 좀 풀었을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그 분을 만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성관계였기 때문에 엄청난 죽음보다 더한 환난과 징계를 받았었더랬습니다. 이제 그때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주관이 너무 강한 놈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불법적인 그런 관계여도
서로 오케이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들인데 좀 섹스 좀 처박을 수도 있지. 그걸 왜 그래?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성관계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형제 자매 아니냐, 결국은 그걸 좀 마음만 맞으면 좀 처박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제 처박을 사람도 이제 잘 없어서 예, 그런 애인도 저는 이제 뭐 자매님들, 젊은 자매님들 중에서 제가 그런 애인도 제가 만들 재주도 없고, 그래서 좀 불합리한 그런 처박는 관계를 제가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섹스가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보다 섹스를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법보다 전도사로서의 그런 소명길을 가는 것보다 그 길을 더 우선하는 데 대해서 아버지께서 극심하게 진노를 하신 것 같더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은 사귀다가 1년은 처박았나, 많이 처박지도 못했어요. 서로 같이 뭐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처박아야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처박지. 처박고 싶은 만큼 처박지도 못했어. 같은 집에 살아야 처박지. 서로 다른 집에 사는데 뭘 처박을 수가 있겠어. 그 처박는 것도 잠깐 만나서 처박아갖고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고생만 하고 하나님 앞에 몇 배로 짓밟히고 하나님의 진노만 사가지고 얻어 처맞게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처맞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다시는 불합리한 성관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불합리한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처절하게 제가 그거를 마음속에 그게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는 내가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아무리 섹스를 개발정이 나가지고 발정기가 돼가지고 처받고 싶어도 절대로 내가 도덕적으로 전도사로서의 소임을 잃어버리고 절대 안 처박아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납작 엎드리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그 여성분에게도 그때 제가 또 마침 수원에 수원이 아니고 제가 그때 어디로 갔던가 하여튼 간에 서울인가 어디로 하여튼 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수원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수원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그때 제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여기 이제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전도사로 있던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 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추천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학비도 뭐 한 얼마쯤 지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은혜로 알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여성분에게 참 미안하죠. 싸가지가 없었지 제가. 완전 미친 개또라이 새끼입니다. 다시는 제가 그런 관계는 안 만들지요. 그래서 그런 징계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갈기 찢기고 할례가 행하여졌던 것 같아. 다시는 학을 떼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처받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수원으로 가게 돼서 다시 못 만나게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만난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그런 위배가 되는 그런 관계는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측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여자 측은 끊어지게 됩니다. 여자 측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기도 훈련을 이제 그 수원에 이제 기숙사에 가니까 할 게 없잖아. 애인도 없지. 뭐 애인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때는 애인을 안 주셔서 한 3, 4년 지나고 주셨지.
그때는 훈련 받으라고 안 주셨는가 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애인을 주셔서 많이 처박으면서 있었지만, 처박을 수 있기는 있었지만, 한 3, 4년 동안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그런 애인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하고만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하고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살게 하셨던 거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영적 살찐, 영적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김민영이처럼 내가 다 큰 성인인데 이것을 왜 하면 안 돼? 남 모르는 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였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위배가 되는 그런 행위나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김민영이처럼 합리화하면서 나는 다 큰 성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들이 결혼을 했지만 서로 마음이 맞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가 알고 뭐 이해를 하는데 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남편에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서로 믿는 사람이고 왜 안 돼? 이제 그런 거에 여러분이 걸려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가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를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큰 환난과 징계를 당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걸 찢어버리게 되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불법 불합리한 성관계 속에 있을 때 제가 교회 가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여성분하고 셀이 처박는 영상만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때 신앙은 3단계 정도 됐고 하나님을 떠날 마음도 전혀 없었지만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딱 앉아 있으면은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여성분하고 셀이 처박는 영상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껴안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진한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처앉아 있지만 그 여성분하고 처박는 그런 생각만 기어하면서 기어 돌아오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한 것이 되었겠냐는 겁니다. 그 여러분도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성관계이든지 하여튼간에 뭐 도박이든지 노름이든지 뭐 술이든지 담배이든지 짜릿하게 즐기는 그런 황금 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황금 송아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가 나고 질투의 하나님이야. 진노가 나고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그런 꼬라지는 절대 못 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이제 구약이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교육상 다 죽였지만 저는 그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120년을 다 못 채우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남은 그런 목숨 생애를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시 인간 경작을 받아서 선악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다 주고
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가 여러분 참사를 당할 때 중학생들인가 200명인가 300 몇백 명이 죽었죠. 그래 저는 그때도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큰 사건 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몇백 명이 대지고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절대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거나 근신조차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호 침몰 사건도 일으키셨던 것이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제.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다 죽어도 저는 그 중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벌써 태어나서 하나님이 120년간 남은 인생을 다 살게 하시는 건 줄을 감이 잡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는 물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안타깝고 제가 울분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 하나님이 걔들도 벌써 이제 태어나서 걔들 영혼은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켰다가 다른 사람의 구묘들은 아닐지라도 순수 인간들일지라도 120년 그런 사고로 다 채우지 못하고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세상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영혼을 분정해 가지고 나머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8, 90년이나 그 정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들을 거두어서 선악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사람이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그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경종을 울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고 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저처럼 마음을 찢어 처절하게 잘라내고 할례를 행해서 범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구원받게 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환난과 참사들을 일으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통해서 쓸어버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불뱀을 보내 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선과 의를 행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고난의 학교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겁니다.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게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성령님들이 조그만하게 인간만하게 떼가지고 성령님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난과 큰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지거나 교회에 나가서 딱 앉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게요. 제일 짜릿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 예수님만이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주 예수님을 만나서 진하게 보듬고 사랑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와야만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는 거거든요.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 때 딱 앉아가지고 그 은혜가 체험이 안 되어지는 사람, 김민영이처럼 예배 때 딱 앉으니까 셀이 쳐박는 거나 그거 내가 뭐 도박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뭐 짜릿한 거 그거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생각이 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김민영이처럼 그런 영적 우상숭배 황금송아지에 지금 잠식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막 중독이 되어서 따라 살아가는 거지.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아멘.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민영이도 그것 때문에 1년 정도 환란을 겪었나? 1년에서 2년 정도 제가 그 여성분과 처박는 행위를 했는데, 처박아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처박아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 그런 처박는 쪽에만 목을 매면서 주의 종의 사명을 거의 망각할 뻔했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 자, 주의 종의 사명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져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품고 전도하고 이 모든 기본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만 그것이 뭐 음란이면 음란, 노름이면 노름, 간음이면 간음, 도둑질이면 도둑질, 뭐 게임이면 게임, 성이면 성, 섹스, 변태 뭐 그런 거 뭐 중독되는 거 많잖아요. 범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치우쳐서 사명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등대로 비치는 그런 사명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거는 직장 생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되어져 있고 점점 뭉그러지고 점점 어그러지고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다 녹여 가지고 물에 뿌려서 마셨죠.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녹여서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눈에 안 보이지 않소.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성령의 강한 열기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강하고 씌워낼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녹아나고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도망만 안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황금 송아지를 숭배해도 절대 마른 목을 채울 수 없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 갈아치워 쳐박아도 아무런 만족이 없어. 목말라 뒤지는 줄 알았듯이 아무런 만족이 없이 그냥 중독돼 가지고 김민영이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과 환난만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그래 그거를 하나님께서 좀 내가 녹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었으면 한다. 기회를 좀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녹일 줄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김민영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다 녹였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5년에서 10년을 환난을 받아야 비로소 마음에 가죽이 찢어져서 할례가 행해져 가는데, 그런 환난을 다 김민영이처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때 가서야 그거를 찍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런 황금 송아지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영적 송아지 우상에 의해서 그거에 목이 매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본 소임과 사명을 망각해서 쪼글탱이로 쭈그러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통을 안 받고 그런 김민영이처럼 1년에서 2년의 징계와 큰 환란의 채찍을 안 받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여쭤봐야지. 아버지, 제가 진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김민영이처럼 그런 1년에서 2년의 환란을 안 받고 그냥 바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강한 그런 열을 가해서 다 녹여서 좀 벗어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껴안고 예배드리고 사명에 충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넘쳐 흐르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시고 평안한 삶을 살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시는 살을 받아 먹고 정말 배부르고 등 따스게 남은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7, 8년 남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8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송아지로 숭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이나 청년들이면 팀장님이나 여러분들 뭐 셀 모임의 셀장님들이나 그런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 같아.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요걸로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예레미야가 에스겔서 8장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마음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자 이게 담을 흘기 전에 이제 7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끌고 뜰문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에스겔서 8장에. 그래 보니까 성전 뜰에 이제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보니까 옆에 담에 구멍이 하나 있었는 거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 영적인 그런 담이니까 흘러버리면 흘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이제 이렇게 흘러버리게 마음에 막힌 담이야. 이거 하나님과 마음에 막힌 담.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구멍에서 스스로 비벼버리니까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 두었던 김민영이가 그때 이제 불법한 섹스를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마음 중심에 담고 황금 송아지가 있는 그 마음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문이 나타난 거야.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실상이 이제 그 안에 마음의 그 중심의 핵심 방 안에 들어가야 이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마음에 그게 문신을 타투라고 하죠. 타투를 새기듯이 김민영이처럼 섹스에 처박는 것만 일념해서 소명을 망각하고 전도사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 이 유명한 장로야, 유명한 장로. 대제사장급이야. 그 앞에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 유명한 장로였겠죠.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피우는 향년인데 이 향년이 누구를 향해 피웠소이까? 누구를 향해 피웠지요? 아까 여기 10절에 있는 모든 각양 곤충과 가정스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향해서 그 예배의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고 있는데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되겠소. 예배가 되겠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이게 오늘날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방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런 것들만을 엄란히 위하고 나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없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범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이제 영적인 황금 송아지가 드글드글한 우리의 오늘날의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제 그런 셀 팀장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부목사님 큰 교회 같으면은 그런 그 있잖아요. 부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 이제 믿을 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가서 고백만 하면 된다. 고백만 하면 순간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약제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5장 이게 11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에베소서 5장 11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그래서 이 책망을 하면 이제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황금 송아지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런 욕구들이 이제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이 되는데 그래서 이 책망해야 될 이런 어두움의 황금 송아지들이 뭐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아까 우상의 마음의 방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말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는 누구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예수께서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두세 명 이상 모인 곳에 2명 이상만 모이면 됩니다. 뭐 3사람 4사람 있을 때 얘기하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그 소욕으로 우상 숭배의 소욕으로 잡고 있는 황금 송아지가 성령의 불에 녹아내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귀신의 마귀의 소욕의 욕구의 집이 소멸되고 순간에 떠나갑니다 하면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게 책망을 받게 해야 되냐면 다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또 혹시 여자분 같으면은 다른 자매들에게 두세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꼭 세 사람 이상 안 있어도 돼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성경의 약속이라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에게 죄를 서로 고하고 책망을 받게, 여기서 책망을 받게 하라는 말은 내 자신을 내가 책망을 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그거를 고백하고 자백을 해가지고 책망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빛이 거기에 비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데 그 죄를 고백을 하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빛으로 그거를 완전 어두움을 떠나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책망을 받게 하며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숨긴 어두움의 허물의 죄악들을 책망을 받게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귀신과 마귀 사탄의 모든 소유와 욕구를 소멸해주고 황금 송아지로 녹아내리도록 멸절시켜 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나사로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고백을 해서 죄를 고백을 해서 책망을 받게 하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서 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을 해서 책망을 받게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다른 형제의 심령을 통해서 고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해결해 줘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화가 누그러지고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예수님께서 마시게 해주시고 피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귀 사탄이 황금 송아지로 잡고 있더라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놈의 새끼라도 예수님이 비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피를 흘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황금 송아지의 그 욕구와 그것이 도박이든지 마약이든지 노름이든지 도둑질이든지 사기를 치는 거든지 저처럼 간음을 하는 셀이 처박지 않아야 될 사람과 셀이 처박는 거라든지 순간에 녹아내리고 처리가 돼버리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에 황금 송아지가 녹아내려가지고 허물음이 다 모세가 강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시고 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런 욕구와 욕망이 어디 남아있겠어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라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을 만한 팀장님들이나 부목사님들, 구역장님들, 청년 팀장님들, 신실한 청년부 회장님들, 일남전도회 회장님들,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 용기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간에 해결받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결받을 때까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고 아내들인데 예레미야 에스겔은 나는 너희 남편이고 호세아서요.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어디 가가 있네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바람나지 셀이 쳐받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 황금송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볼 때 하나님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쳐박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거 부인이, 하나님 저거 아내가. 그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나가 속이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시는데, 이거 고백만 한번 하면 여러분 순간에 황금송아지를, 예수님의 빛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한마디만 실천하면 되는 거야. 결단하고 하면은 순간에 그게 뭐 귀신의 집이건 마귀의 집이건 전부 다 그게 귀신과 마귀들이 욕정으로 속여서 귀신의 집을 지어가지고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뿌려줘버리고 죽은 자 살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버리는데 어두움이 어디 남아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는데 예수의 피를 부어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 할례를 행해서 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까지 찢어서 여러분이 진짜 와 다시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죽음보다도 더한 환난을 여러분들도 몇 년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이 확 썰어버리고 싶은데 그 바람 피우는 놈의 아내를 그것도 바람을 척 피우고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면전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척 기어하다가 돌아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만 더 사지. 환난만 당할 뿐이라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발 고백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뿌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줍니다. 일으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어떤 마귀 사탄의 욕구가 녹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빛이 비춰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데 어떤 죽은 놈의 나사로 새끼가 안치어키어 나온 놈의 새끼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여기 11절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아무리 끌려다녀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일에 더 이상 너희가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책망을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책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우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속에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여기에 13절에 책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풀리고 누그러지도록 솔직하게 그 고백을 내서 죄를 고백을 내고 용서받기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듯이 고백을 하면 그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책망을 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에게 나의 은밀한 입에 담지 못할 죄를 고백을 하면 그 형제가 책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은밀한 부끄러운 일이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그 태도와 자세가 되고 은밀한 걸 싹 다 고백을 해야 그 형제에게 책망을, 그 형제가 말로써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걸 고백했다고 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의 마음에서부터 책망받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고백을 하고 해결받게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거는 잡혀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믿음의 3당 물론 제가 뭐 너무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세계 제1종 쓰레기의 그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런 영적 황금송아지는 한 마리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뿐이 아니라 몇 마리씩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해서 그 형제에게 책망을 받게 하면 그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 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그랬죠. 모든 것이 빛으로 모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반성을 했으니 내가 이제 어찌 처리를 안 해주겠냐. 그래가지고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료의 빛, 예수님의 능력의 빛, 예수님의 권능의 빛이 비치는데 치료되지 않을 마음의 병이 어디 있고 치료되지 않을 육신의 병이 어디 있고 물러가지 않을 마귀 사탄이 어디 있고 녹아나지 않을 금송아지가 어디 있겠소. 성령의 불에 완전히 녹여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 금송아지가 녹여져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든다 이 말이요. 금송아지 자체가 없애버렸는데 예수의 피를 뿌려서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고백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고백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짓고 있는 그런 금송아지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적 황금송아지들은 중독으로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어서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 여러분이 혹시 도둑질을 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불법한 간음을 하고 계십니까? 도박을 하고 계십니까? 술이나 담배, 화투, 또 뭐 있어? 갈취를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간에 남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짜릿한 거에 여러분이 황금송아지로 예배 때 딱 앉으면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고 배를 채우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머리에서 막 김민영이처럼 셀이 쳐박는 것만 생각이 나듯이 그것들만 눈에 뱅뱅뱅뱅 돌아다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금 송아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녹여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평생 끌려다니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는데 여러분 밤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다 그러는데 그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불 하나 없이 옷을 시커멓게 예복도 안 갖추고 가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예복 옷이라는 거는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언행심사와 모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런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할 만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황금송아지를 김민영이처럼 계속 껴안고 숭배하고서 살아가며 갈수록 예수의 피를 안 마시게 되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안 먹게 되고 성령의 영생의 생수가 점점 말라들어가. 그게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뭐가 재료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먹고 마셔서 마음의 영생의 생수가 성령으로 넘쳐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생기는 게 성령의 기름, 믿음의 등불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속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진짜로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믿는, 진짜로 믿어서 구원받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생의 생수가 그 증거로 항상 펑펑펑펑 쏟아 넘쳐 흘러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항상 점점 쌓여 올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믿음에 믿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의 더러운 거짓말하는 행동, 도둑질하는 행동, 간음하는 행동,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질투하는 행동,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고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흠이 없고 티도 없이 주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지 않다.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참 내 신부야.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진짜 어여삐 여기는 신부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끔찍한 거를 김민영이처럼 몇 년의 환난을 당할 때까지 그거를 껴안고 있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피똥 쌀 정도로 진짜 믿는데 그런 황금 송아지들을 마음에 조각하여 새겨서 얼레동동 마음의 어두운 우상의 방 안에 가지고 쳐들어앉아 껴안고 있는 놈들은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환난과 풍파의 비바람을 불어닥치게 합니다. 아멘. 그런 거 몇 년만 당하면은 대질 정도로 돼가지고 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날마다 때리 닦는데, 다루고 징계하고 내리 호도로 치는데 나 살려주시오,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7,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셀이 얻어 참았다가 벌레 다 먹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이 간단하게 고백만 하면은 책망을, 그 고백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서 책망을 하게 되잖아요. 죄 짓는 걸 고백하면. 어찌 예수님 겉으로 뭐 이렇게 책망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을 하시는 그 기회가 되게 되고, 왜냐하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예수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권능의 빛이, 치료의 빛이 마귀 사탄의 모든 집을 뭉개시키고 성령의 영광 속에 다 녹여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도 살아 일어났는데,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안 쳐 기어 나올 놈에, 여러분 나사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도 살아 쳐 기어서 뿔뿔뿔뿔 뻘뻘뻘뻘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그런 황금 송아지 하나 다 녹여서, 성령의 불로 녹여서 물에 뿌려서 마시고 없애버리지 못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순간의 권능으로 그렇게 처리해 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겠소 안 지키겠소? 저도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 알고, 황금 송아지는 날마다 더 목이 마른 거 알고, 믿음은 거의 구원받기 어려운 줄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은행심사에 합당한 거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죄 짓고 살다가 거기에 중독되어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김민영이를 징계하실 때처럼 질투의 불로 환난과 비바람의 풍파로 믿음이 3단계 이상 좋은 사람일수록 반죽여 놓습니다. 하나님이 반죽여 버립니다. 그런 거 당하면 좀 벗겨질 거 알지만 남은 7, 8년 동안 그것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않소. 그래서 간단하게 고백만 해주소. 솔직하게 고백만 해주소.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죽은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책망을 받게 하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해서 그 상대방 믿는 신자에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책망을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용광로에 녹여주셔서 황금 송아지에 붙들린 욕구를 순간에 다 녹여버리고 순간에 소멸시켜버리고 귀신과 마귀의 정욕에 욕구를 잡고 있는 그 집을 순간에 성령의 불을 태워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고통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고백하시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백하시고 아니면 내일 저녁이라도 그 합당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을 만한 팀장, 구역장, 장로, 집사 그리고 여러분은 구역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형제님들, 선배님들 집사님들을 여러분 꼭 찾아가셔서 이 고백을 해 주셔서 책망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주님의 보혈의 생수의 빛 성령의 영원한 불과 같은 용광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운 방 안에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원벽에 타투로 싹 다 새겨놓았던 그것들이 순간에 싹 다 흐물어져 녹아내리고 황금 송아들이 성령의 불에 다 녹아내려 타고 없어져 물에 뿌려서 없어져 마시고 떠나버리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이 다시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첫사랑 첫믿음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 소송되어 살아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은행 심사를 착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성숙하게 성장되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은행 심사로서 정말 떳떳하게 의젓하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며 아버지와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항상 예수의 피만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만 먹고 정말 진한 사랑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나누셔서 항상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네가 참 내 신부네 등불을 이렇게 밝히도 예복을 이렇게 밝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준비하였네 영원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영원히 해와 같은 영광을 받아 누리자 칭찬을 듣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자유하는 자 행복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할지를 몰랐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황금 송아지의 감옥에 갇혀서 우상의 어두운 방 안에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은밀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속에서 목이 더욱더 마르고 거기에 중독이 된 채 고통과 죽음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겪지 않고 아버지 좀 풀어주고 싶고 김민영이처럼 몇 년을 고생을 해 죽음과 같은 환난으로 저도 처음 맞고 징계당하고 그제서야 마음을 찢어내고 할례를 행한다면 남은 7, 8년이 너무 징계만 당하다가 마쳐버리니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아버지께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면 뿌려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욕구와 욕망들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여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빛을 권능의 빛, 생명의 빛, 보혈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권능의 용광로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황금 송아지를 다 녹여서 죽은 자야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새 생명의 영혼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그런 욕구가 싹 다 황금 송아지의 욕구들이 싹 다 성령의 불이 되어 소멸되어 다 녹아 물에 뿌려 마시워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첫사랑 첫 믿음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은행심사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자랑스러운 신부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서 김민영이처럼 징계당하고 김민영이처럼 죽음의 환난을 당하고 김민영이처럼 아무 고통 겪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내가 모든 그런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체를 다 찢어 고통당하신 그 공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고백만 하면은 되오니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 공로를 그대로 가져와 내 것으로 덧입고 모든 우상이 소멸되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성령의 영원한 영광로에 태움받고 주님의 빛이 비쳐 다시 창조되고 살아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사랑과 온전과 참된 진실한 진액을 나누는 사랑,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은 살을 먹고 성령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등따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은 7, 8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 되어서 항상 남은 기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시게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의 샘물만 마시며 살고 예수의 피만 마시며 살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만 먹고 살아서 항상 아버지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어려워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이 깨끗하게 준비되고 단장이 되어서 네가 참 내 사랑하는 신부다, 참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복된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해결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